본문의 생명의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 내 삶의 그 만남은 참 우연적인 만남인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꼭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앞에서 보면 참 우연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돌아봐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 사건을 되돌아볼 땐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삶 가운데도 보아스와 룻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께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번 과에서는 고통의 장막에 있던 룻이 은혜의 장막으로 어떻게 옮겨지는지, 그 옮겨짐의 첫 단추 만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 룻기 2장은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 한글말로 유력한 자면 느낌은 알지만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력한 자라는 이 단어가
성경 다른 문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큰 용사, 영향력이 큰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자매간에 큰 용사라고 부른다고 웃으면서 우린 서로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 유력한 자가 문맥에 따라서는 큰 용사로 번역되기도 하는,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영향력이 큰 사람, 마치 그 당시 큰 용사와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아스란 이름의 뜻 자체가 강한 자, 강함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를 드렸으면 알 수 있지만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나오미와 룻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도착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곧바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냐면 보아스의 집에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보리 추수하는 밭에 룻이 가게 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는 그 당시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보리 추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잠시 방문했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와 룻은 만날 수 없는 두 남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베들레헴으로 이끄시면서 하필 그 시기가, 그때가 딱 보리 추수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이 없이 살아가면 모든 것은 다 우연, 시간마저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 쉬는 이 한순간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과 작정 속에 주께서 귀한 퍼즐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왔지만 그 시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금년도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작품이 되고 퍼즐이 되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가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2장 2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본문 2절은 본문에 있는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들에게 그곳에 농사 지을 만한 땅 한 평도 없었고, 아니 빈 땅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자니 이미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먹을 곡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어떤 뜻입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룻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모압 여인이고 나는 과부이고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동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은혜로 대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그 긍휼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근데 그렇게 룻이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 밭이 있을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은 곡식이 풍성한 지역, 하나님의 빵집, 하나님의 떡집인 그런 도시입니다. 먹을 것이 많았다는 것은 밭이 많고 곡식을 추수하는 토지가 많았다는 것인데, 룻이 그 많고 많은 밭 가운데 한 밭을 선택해서 방문해서 이삭을 줍는데, 바로 그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본문을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성경에 우연히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은 우연히가 있어, 성경에 우연히가 등장했어, 우연이야,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단어에 집중해서 읽을 필요도 있지만 이 단어가 문맥적으로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고 뒤에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우리는 두루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우연히 바로 다음에 4절, 본문 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지금 우연히 룻이 한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입장에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우연히 한 밭을 방문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보아스를 그곳에 보내셔서 인간의 우연과 인간의 마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때론 우리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마침처럼 보이는 우연을 통해서 주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신생주안교회를 방문하시고 우리 신생주안교회에 등록하시고 우리 신생주안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 입장에선 내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신생주안교회를 선택했어, 내가 왔어 라는 우리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생각할 땐 그 모든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우연과 마침을 통해 주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룻을 만난 보아스가 룻에게 6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아스가 예표적으로 룻에게 6가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7절까지 그 은혜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자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누구와 함께 있으랍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첫 번째 베푸는 은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의 지경 안에 머무르라, 나의 땅 안에 머무르라, 나와 함께 머무르자, 함께함의 은혜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구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신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헤아린다면 하나씩 하나씩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성정 삼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바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룻기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밭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년들 보고 이 룻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또한 시편 23편 4절과 5절을 보면 주의 오른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밤의 달이 우리를 범치 못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더 나아가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것을 마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예수님께 달려나가 주님 안에서 흡축한 꼴을 얻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은혜는 위로의 은혜입니다. 저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방금 보아스가 세 가지 은혜를 줬습니다. 함께하자, 내가 지켜주겠다, 여기서 마음껏 마셔라. 그러나 룻이 이 보아스에게 엎드리면서 나는 모압 여자이고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보아스에게 질문을 하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네가 네 시어머니를 따라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이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알려졌다. 또한 네가 네 시어머니가 행한 그 쇼를 이미 우리 베들레헴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건너뛰었지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시편의 말씀을 토대로
아니 그가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나온 이 룻을 축복하면서 네가 네 시어머니가 행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너의 행실대로 너의 선함대로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준 것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선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룻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시어머니에게 섬겼던 그 선행이 소문처럼 파다했고 그 은혜 가운데 이에게 축복의 기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읽었던 13절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 우리가 잠을 잘 때에 먼 훗날 천국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면서 네 수고를 내가 안다. 네 헌신을 내가 안다. 네가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주님의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니 굳이 알고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따스한 주님의 눈동자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 눈동자 눈빛을 배울 때 우리는 그 눈빛 앞에 우리 큰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낌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룻기 2장 14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되 바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은 경우는 잘 이 결핍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감옥에서 모든 수감하는 그 죄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독방에 갇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혼자서 작은 방 안에 일주일, 한 달, 2달 시간을 지내다 보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정신병에 걸리곤 한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다른 사람과 교제함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놓지 못하고 누구에게 힘들다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꽁꽁
끌어안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나의 기도 제목, 지금 내가 겪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꺼내놓고 그 기도 제목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님은 이미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모함 여인 룻, 함께 섞이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을 자기네 밥상으로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전화 한 통화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지금 나의 문자 몇 마디가 누구의 큰 사랑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룻기 2장 14절 하반절 14절 하반절 그리고 17절 룻기 2장 17절만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기 2장 14절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되고 17절에는 그가 주운 것을 보니 한 에바더라. 에바, 뭔가 이게 표현상에 정감 있지 않지만 에바라는 것은 1에바가 23리터입니다. 1리터가 1kg입니다. 23리터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다시 한번 1리터가 1kg입니다. 그렇다면 23리터는 몇 킬로입니까? 23kg. 이삭을 줍는데 가날픈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어서 23kg 보리 한 포대를 이 정도면 줄만합니다. 사실 이렇게 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 끼 식사, 한 사람 식사 분량도 구하지 못하는 것인데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시켜서 너희가 보리를 일부러 더 뿌려달라. 그래서 룻이 풍족하게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고 항상 풍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 인생이 지금은 힘들지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우리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6가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함께하는 은혜, 지키는 은혜, 또한 또 무엇이죠? 공급의 은혜, 위로의 은혜, 교제의 은혜, 풍성한 만족의 은혜. 혹시 우리 성도님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분명 제가 열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앉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딱 성도님에 딱 맞게 정확하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복기해 보면 룻이 우연히 밭에 도착했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있었지만 우연과 마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룻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6가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금년도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주심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우연과 하나님의 마침의 역사, 섭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룻이 하나님의 우연을 통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찾아온 것처럼 금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 제목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